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앞으로 그 몇 주간 또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근데 이 매일 성경 진도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 한 4주밖에 안 돼서 그 조금 더 오랫동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또 주일마다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2, 3년이 지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2, 3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그냥 뭐 교리적인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뭐 예를 들면요. 이제 오늘 다룰 분열의 문제, 뭐 음행의 문제, 결혼 생활, 음식 먹는 일, 뭐 성찬을 나누는 일, 은사에 대한 내용들 등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많은 실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놀랍게도 사실은 이 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해결책으로 해결을 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복음, 그 잘 알지 뭐 복음이 중요하지. 근데 이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이 적용될 때,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교회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생생하게 드러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일반 공동체들과 다르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드리자 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절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게 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놓치면요,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취향이 맞아서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비슷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어야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었음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생생하게 다시 우리에게 살아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너무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 이 진리를 붙들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해결책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그냥 모임 아닙니다. 우리 모임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된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삼아주신 우리 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론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살펴보라고 하셨냐 하면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볼 때마다 맞아, 그리스도의 지체지. 때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다 한 지체인 겁니다. 제가 사실 제 몸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아빠를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막 되게 슬퍼하거든요. 아빠 닮아서 망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도 제 몸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랑해야 될 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다 사랑해야 될 몸이고요, 아껴야 될 몸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로 사랑해야 될 우리 한 몸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한 가지 문제만 다룰 건데요, 첫 번째 가장 처음 나오는 문제는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파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파당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면 12절에서 보면
누군가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냐 하면요. 이건 결국엔 그겁니다.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 조직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되게 딱딱하죠. 교리 조직 신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지도 교수님이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어딘가서 제가 소개할 때 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저 지도 교수님이 송인규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송인규 교수님 나 알아. 그 책 읽어봤어.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왜 덧붙일까요? 제가 송인규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이거 왜 덧붙일까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그죠? 자랑하는 거죠. 지도 교수님이 송인규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오 대단해 뭐 이러니까 그걸 덧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묘하죠. 제가 송인규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송인규 교수님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사람이 신기한 게 송인규 교수님을 사람들이 막 나 그 교수님 알아. 그 교수님 책 너무 좋아. 막 그러면 괜히 제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제가 칭찬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사실 사람들이 나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 존경하고 아볼로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뭐 물론 존경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바울, 아볼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나를 높이고 싶고요. 이제 분명히 뭐 갖고 싸웠냐면요. 야, 바울이 아볼로보다 훌륭해. 이 교회 바울이 세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이제 그렇게 싸웠을 겁니다. 아니야, 아볼로가 훌륭해. 아니야, 베드로가 훌륭해. 서로 그냥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놓고 싸우는 겁니까? 자기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왜 높아져야 합니까? 내가 바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볼로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싸움이 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쟁하고 또 자기의 어떤 팔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들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 하면 우리 뭐 이제 영적인 체험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역하면 신령한 자들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이제 그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다들 그 막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내가 누구의 지지를 받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원을 받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디에 줄 서냐. 줄 서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서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이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요. 고린도 그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똑같은 방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봐서 바울이 훌륭한가? 아볼로가 훌륭한가? 누구에게 줄 설까? 그렇게 줄을 서고요.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선거 때도 그러죠.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선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뭐가 뒤따라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경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서라도 나를 올리려고 하고요. 심지어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깎아내려서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경쟁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육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적인 모습은 특별히 악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 밖에서, 그 사회에서, 고린도 사회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하게 되고요. 신기하게 어딜 가나 경쟁하게 되고요. 어딘가 무리를 짓게 되고요. 어딘가 그렇게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습성들이 모든 공동체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그거 나타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에도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뒷담화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령의 능력 그러면 막 병 고치는 은사나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무엇이 능력이냐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짜 능력은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지혜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 그거는 우리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겸손이라는 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열심히 노력했더니 드디어 겸손해졌어. 이게 좀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요 기도 엄청 많이 했더니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제가 마침내 겸손해졌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겸손하다고 말하는 순간 겸손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죠. 겸손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를 낮추면 겸손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겸손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진짜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이고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너무 빵빵해서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능력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아서 다 부자가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게 교회의 능력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과 차별되는 건 교회가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아서 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는 게 교회의 능력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시기가 있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 높은 거 보니까 막 기분이 막 나쁜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세속적인 욕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행동한다면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면 나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따르는 거고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믿었더니 다 잘 되더라, 이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더라, 낮아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걸어가더라. 그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을 높이려는 그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그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에 친구 전도사가, 그 친구인 전도사가 꽤 큰 교회 유초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유초등부 거기 부장 집사님이 대기업 부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이 그 유초등부 그 부장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장 먼저 야, 나였으면
그 무서워서 회의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 회의 어떻게 하냐? 회의할 때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그 큰 기업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놓고 야, 회의가 너 그 긴장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믿음이 좋아서 전혀 긴장이 안 된답니다. 전혀 긴장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그 부장 집사님이 대기업 부사장인데 놀랍게도요, 티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교회에 와서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전도사 말에도 너무 잘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2부 예배 때는 지하 주차장에서 뭐 이제 다 담당이, 큰 교회니까 다 담당이 있어요. 이분이 지하 2층에서 지하 2층 그 주차 안내를 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분에게 공기 안 좋은 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맡길 때, 또는 이 어린 전도사가 일을 시킬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응?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아니, 이 어린 전도사, 내가 사회에 나가면 진짜 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켜?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진짜 성숙한 거고 진짜 어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거 상관없이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일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봐라,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더니 이 대기업 부사장 되지 않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높아짐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봐라, 뭐 사회에서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교회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걸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부사장님이 다닌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영혼을 섬기고 있더라.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 이게 교회의 힘이고요.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자랑할 때요, 그거 자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불평 하나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시더라. 우리 어제도 우리 남궁 지사님 그냥 몇 시간 동안 청소하시는데, 야, 그거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청소하시더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식사 봉사하시더라. 한번 와서 한번 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기쁨으로 해서 얼마나 더 맛있는지 한번 봐라.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장관이 다닌다,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그저 성도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모아주신 성도일 뿐인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닌 겁니다. 분열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 복음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날 때 우리 분열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깎아내릴 수가 있는가?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자랑이고요. 그게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볼까요? 1장 31절.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는 자랑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생생해지면 나를 자랑할 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집중할 틈이 없어요.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지금 자랑할 게 지금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무릎 인대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제가 참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러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 무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오셔가지고 커피도 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 주시고 막 사탕 주시고 그 조그마한 빵도 주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까 막 저는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나서 뭐라고 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인데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너무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깨끗해져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감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술 받고 여러분들도 이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막 먹을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복음 아닌가? 이게 전도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겁니다. 그분들은 무릎 수술을 전파하고 이게 원장님 훌륭합니다. 이거 전파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복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감사해서 이 큰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세요. 이거 자랑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변합니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자랑인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자기 높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무릎 수술하는 병원에서 그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거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우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되고요,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좋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예배 자리에 와서요, 삶의 지혜나 어떤 신앙의 노하우를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제 지혜라고 해봐야 제가 지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산 제가 무슨 삶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거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이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무릎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남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경험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게 남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삐뚤지요. 사춘기 되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지금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시키니까 하기 싫어졌어요. 뭐 이런 삐뚤어가지고, 우리 사춘기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죠. 뭐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분들 그저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드러나서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십자가에 있긴 힘들지만 그렇게 나가고 싶어, 그런 다짐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음이 생생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소원하셔야 합니다. 저만 소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오로지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오로지 복음이 생생해지는, 그래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꿈꾸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첫 번째 문제인 분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화해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생생해질 때 우리 화해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생생해질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우리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샤론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